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여 하나님의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욥을 비난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인데 욥 내게 이런 괴로움을 주신 것은 그만큼 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면 악한 자를 즉시로 심판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도 엘리후의 악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34장 16절 17절 본문에서는 엘리후의 교만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말합니다. 지난 시간 10절에서는 너희 총명한 자들아 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미 연장자들 앞에서 욥의 잘못을 요약해서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총명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총명이 있거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가 그들보다 월등히 총명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욥에게 하는 말이지요. 욥 당신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면 욥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욥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육적인 생각으로 분별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무조건 욥을 판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교만과 악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아주 그럴듯한 표현으로 높여갑니다. 욥기 34장 18절 19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하며 좋은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요. 그러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신다. 즉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이는 왕족이라 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보다 더 관심 갖거나 우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의 말의 문제는
엘리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 종종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악이 있으므로 엉뚱하게 하나님을 끌어들이거나 제3자를 끌어들여 상대를 정죄하며 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요. 엘리후도 악한 마음에서 욥을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엉뚱한 말이 섞여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분이므로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고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신다 했는데 이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며 왕으로 세우신 후 백성들이 다윗 왕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친히 세우신 사무엘을 온 백성이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육 간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을 끌어들여 상대를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4장 20절에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서 말한 왕이나 귀족,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들은 순식간에 죽고 백성들도 떨며 사라질 것이며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사람의 손 하나 대지 않고 감쪽같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을 향한 저주의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쓸어버리고 생명을 값없이 제해버리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젖먹이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성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친히 만드셨고 더구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지 못하니 악한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4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며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 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므로 악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다는 말이지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일을 행하고 깊이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보니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고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명백히 드러났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악의 정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죽음만이 남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워낙 죄에 물들다 보니 사람들의 분별력도 점점 흐려져 갑니다. 예전에는 심히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요.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양심이 화인 맞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조금씩 죄를 허용해 나가면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큰 죄를 범하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아무리 조그마한 죄악일지라도 그 악이 장성해 가면 사단이 사로잡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깊은 죄악에 빠져들게 되고 마침내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죄악의 시초가 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설명합니다. 욥기 34장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했는데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을 필요도 없이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그냥 쳐버리는 분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죄를 바로 징벌하기보다는 그가 잘한 것을 생각하시며 오래 참아주시지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 천사장들을 보내어서 직접 살피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사랑장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을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셨는데 그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 40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마침내는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돌이킬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에 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참고 또 참으시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깨우쳐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40여 년간이나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 배불리 먹게 하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들을 어찌하든 버리지 않고 살려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고통을 받지만 그 횟수가 더할수록 점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죄를 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10번에서 9번, 8번 이렇게 횟수를 줄여나갈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처음에 죄를 짓지 않았을 상태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선한 마음을 되찾게 되는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대로
깊은 죄성까지 버리고 의를 행해 나가는 만큼 성결되어 가는 것이지요. 먼저는 행위적으로 짓는 죄를 버리고 다음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버리며 본성의 악까지 빼내야 비로소 성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선한 양심을 되찾고 신속히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